이사야 36장 4절과 5절과 6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3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구원이었잖아요. 지난주, 어제의 말씀이 이제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이제 소설책이나 어떤 역사책들이나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거 그리고 좋은 거 이제 아름답게 화합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뭐 해서 평안했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열심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뻐했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제 맞겠다 생각이 들 건데 36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가 또 짧은 한 단락의 내용이에요. 역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36장부터는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받고요, 구원의 메시지도 받아들였는데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꿈이 깬 거죠. 환상이 깨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상황들의 내용이 36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현실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하러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공격하러 오는 내용들이고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비웃으면서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어떤 내용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만 남아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 있어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점령했어요. 예루살렘만 포위되어 있어요. 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심지어 포위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명들이 좀 나오거든요. 지명들도 나오고 어떤 이제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랍사게는요, 그 사신을 말합니다. 직분, 그러니까 사신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수르 왕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기스가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가장 빠른 통로가 라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기스에 누가 서 있느냐? 아수르의 대군이 서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애굽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지금 보니까 아수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냐? 그 라기스라는 곳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을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연통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기스에 포위하고 있다. 라기스를 통로까지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서 있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유다를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지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3절 말씀에 그 사신단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세 사람이 유다 왕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남한산성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안 좋은 역사 남한산성의 그 역사가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남한산성에서 이제 왕이 포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국을 향해서 사신단을 꾸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말씀인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볼 텐데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어디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있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게 뭐냐? 뭘 믿고 이러느냐? 뭘 믿고 버티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데 너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 왕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도 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아, 너 지금 히스기야야, 너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요, 그대로 우리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 질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과연 네가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아들아,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내 딸아,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거냐? 명예를 의지하는 거냐? 권세를 의지하는 거냐? 건강을 의지하는 거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 반복해서 5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거기도 제일 뒤에 말씀을 밑줄 그어야 되겠지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전략이 있냐? 뭐 갖고 있는 거 있냐? 뭐 힘이 있냐? 믿고 있는 거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 그거죠.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믿고 있었지? 라고 지금 6절 초반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곡을 찍은 거죠. 너 애굽 믿고 있었지? 근데 어떡하냐? 너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통로도 내가 막고 있는데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애굽을 믿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내용.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믿고 있었던 그 애굽 뭔지 아니? 상한 갈대야.
어떤 가시나무야, 쓸모없는 거야. 그거 의지했다가 결국 그것에 찔리지 않았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강대국을 믿었던 거 아니냐, 열국을 믿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꼬집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재산 믿고 있었지? 돈 믿고 있었지? 명예 믿고 있었지? 건강 믿고 있었지? 권세를 믿고 있었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코너에 몰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유다 백성들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아람을 의지했다가 아람에게 공격을 당했고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에게 공격을 당했고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을 의지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회에 이 코너로 막 몰아놓고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신단이 와서 하는 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지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거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 좁은 존재로 꼬집고 깔아내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저기서 여호와라는 그 신은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호와라는 신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에 꼭 와서 예배 드리게 명령을 내리냐. 그 신 여호와라는 신 참 속 좁은 신이다.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산당을 모두 없애버린 거.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죠.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로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거는 히스기야가 칭찬받았던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어라. 다 믿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다디야? 그 이상 이상한 신이다. 극성이다. 그렇게 아수르의 사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만 믿어. 돈도 믿어야지, 권세도 믿어야 되고 명예도 믿어야 되고 건강도 믿어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세상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셔요.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딱 하나만 믿어. 뭐 하나님만 믿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믿을 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만 믿어야죠. 이것을 지금 오늘 36장 말씀은요, 시종일관 뭐 하라는 거냐면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을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36장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세요.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요, 스스로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던져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현실에 닥쳤을 때에 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어려움은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요, 나의 신앙을 확인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에요.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자마자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은혜 받았지? 너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났지? 자, 세상에 나갔을 때에 다시 어려움에 처했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려움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달리시죠. 바지가랑이 잡고 하나님 매달리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누리시고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명예, 권세, 돈,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은혜를 나누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4장과 35장의 이 힘든 길을 넘어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6장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 또 다른 위기를 주십니다. 주여,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잡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어떠한 현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뜻이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